1절부터 10절 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6절. 그가 하여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황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밀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관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절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리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라.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100분 보시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의 모든 생각을 내어놓고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데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심령들을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 받는 가장 보편적인 길이 어디라고 했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이 가장 충만히 우리에게 내려온다. 예, 뭐 사모할 때도 그렇고 회개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이게 예배 잘 드리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성령의 계절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목은 안녕하세요 성령님 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성령님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달만 하면 다음 주는 이제 새 가족 이제 복음 설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모르겠어요. 다음 주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름을 붙인 건축물은 3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 이렇게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도를 보면은 오늘 우리 스가랴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다리오, 바사는 나라죠. 바사국 다리오 왕 2년 8월인데 BC로 따지면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한 2500년 정도 되겠죠. 지금 2023년이죠? 2123년 아니죠?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앞에 자꾸 일자를 붙이고 싶은 막 이렇게 21세기 와서 그런가요? 주여 2123년은 우리 아무도 볼 텐데.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뭐냐면 한 2500년 정도쯤 된다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스룹바벨은 이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스가랴서도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이 스가랴서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성전 재건. 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7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몇 개? 7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을 격려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꾸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정죄하실 때도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엉뚱한 짓 하고 막 엉뚱하게 막 살 때는 하나님께서도 매도 드시지만 그보다는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도 못할 때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격려도 시정없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도 계속 격려해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내가 그들을 언젠간 심판하겠다. 너는 성도의 길을 떠나지 마. 막 그러죠. 근데 오늘 7가지 환상이 6장까지 나와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화석류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4개의 뿔을 보여주는 천사가 나옵니다. 1장에 2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럼 2장에 보면은 청량줄 잡고서 예루살렘을 재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청량줄 아주 재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사탄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 앞에서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광경이 나오고요. 4장에 보면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는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두루마리가 막 양탄자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보면은 4개의 병거를 탄 각기 색깔이 다른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환상들이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기록은 성경에서 드물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이 환상들이 막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경우는 아마 이 부분뿐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환상들이 연이어 나오는가 하는 거죠. 자, 아까 스가랴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 재건이고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격려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격려. 그러니까 이 6가지 이 환상을 계속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격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격려가 필요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안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예,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3년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나라가? 그죠? 막 자위과 우익이 나눠서 죽이고 막 그냥 그 당시 즉 미 군정하에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냥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3년간 굉장히 혼란이 심했듯이 이들은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6년보다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들의 사회가 많이 질서도 없고 혼란했을 거라는 거죠. 이때 돌아온 주자들이 누구냐면은 학계, 스가랴, 에스라,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어진 과제가 막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에게 과제가 막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주자들 가운데는 정치 주자도 있잖아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 말입니다. 또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자예요. 지금 말하면 이론가입니다. 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요한 이 인물들이 이게 주어진 이 과제가 굉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 질서와 법률을 다시 정비해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벽은 누가 재건했습니까?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인물들 가운데 돌아온 인물들 가운데는 빠져 있어요. 좀 재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건 분명한데 그때 느헤미야 소속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 예. 그쪽에 바사국 소속이었다고.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받고 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 그는 아주 돌아온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절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큰일 납니다. 그는 어떻게 본다면 이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바벨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지요. 이들이 되게 신경을 쓴 것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모두 힘을 썼어요. 그만큼 성전 재건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뭐 했다고요? 중요했다. 네. 성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뭘 상징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중요한 임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 존재성 가운데 제일 핵심이었고 자기들이 왜 망했나요? 자신들이 왜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갔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것에서 끌려간 극심한 포로 생활을 한 이유도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극심하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회가 질서가 없지도 막 이런 것도 잡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성도를 묶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축물의 의미를 초월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당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찬란하게 넘치는 거룩한 건물입니다. 즉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눈에 볼 수 있는 그 어떤 상징적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역시 그들의 핵심적 정체성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과 성전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듯이 아무리 성전 재건이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해도 그 일 자체가 큰 프로젝트잖아요. 이렇게 작은 집 하나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일이니까 쉽게 끝날 일도 아니에요. 시작은 했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그 백성들도 늘 마음을 잘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일도 힘들지만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묶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뭐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들 마음을 모으려고 제가 막 기도하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까먹었나 봐.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야, 힘들지? 야, 일도 많고 그 사람들 마음도 저 사람이 이러면 저 사람이 이러고 각자 다 다른데 너 힘들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러면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장로님이 뭐 김장로가 막 부딪히고 뭐 채집 싸고 막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쫙 막 보여주면 힘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거고 당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는 환상은 스가랴가 받은 5번째 환상입니다. 몇 번째? 5번째.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갑자기 아침에 우리 김수석 집사님 생각나네. 늘 아침에 일찍 오는 양반이 많아서 아침에 좋았다네. 아이고 참. 근데 오늘 참 재밌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4장 1절인데 한번 볼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이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막 일어난 사람 같이 탁 깨웠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요. 근데 뭐가 보이는 게 있었나 봐요. 스가랴가 말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가랴가 천사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이제 묻는 겁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하죠.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그러죠. 네,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6절입니다. 자, 6절.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딱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성전에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온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은총하면서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을 내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놨으니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순금 등잔 때는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순금 등잔 때는 재건될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요. 두 감람나무는 정치가인 수르바벨과 3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가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다 해도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성전에 머릿돌을 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말하고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할 거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큰 산을 넘는 것 같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큰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성전 재건 프로젝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애초부터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즉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따라하십시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한 가지 왜곡과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왜곡은 지금도 성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시대에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쓸 수 있듯이, 여러분 신사도주의 같은 건 다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이런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할 때 해당되는 건축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건물들은 교회 또는 예배당이에요. 뭐라고요? 교회 예배당. 여러분 교회도 엄격히 말하면 모인 사람, 즉 신앙 공동체를 말할 뿐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제일 적합합니다. 뭐가 제일 적합하다고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라고 불렀고 그 말이 또 100% 틀린 말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써요. 자, 이렇게 지금도 성전이라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 숭배주의자들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뭔가 자꾸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해가 있어요.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이건 처음에 건 왜곡이고 두 번째 건 오해인데, 교회를 구약의 성전과는 완전히 별개로 여기고 세상 건물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이들은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거룩성을 무시합니다.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가장 크게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 안에서 있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자세가 달라야 하게 합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에게 부여된 거룩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구별해야 돼요. 예배당 들어올 때는 마음을 구별하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마음을 구별하면
말도 다르고 복장도 달라져요. 교회도 올 때 우리가 복장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양복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장을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놀러 가듯이 하고 온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거룩함에 그냥 주님 편한데요. 뭐. 아니요. 그건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님과. 그러나 공동체 예배할 때는 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본 전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항상 전제가 있어요. 뭐죠?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왜곡과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성전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신앙으로 잘 관리해야 해요. 말씀으로 관리하고 기도로 관리하고 예배로 관리하고 그렇게 내 육신을 영성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내 욕망을 따라서 방탕하게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고요. 성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에 불신, 탐욕, 교만, 불순종, 거짓, 게으름,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으면 내 안에 성전이 잘 세워지겠습니까? 잘 세워지겠습니까?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엉뚱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성전 잘 세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 얘기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함예. 여러분, 이함예가 뭔지 아세요? 이함예.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내가 우리 이제 딱 줄인 거예요. 요즘 줄임말이 유행하잖아요. 예. 이함예. 앞으로 우리 계속 있을 거예요. 이함예. 예.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이함예. 예. 무엇이다요? 이 참회? 저 지난주 병원 갔다가 참회 아웃당했습니다. 가서 당검사인데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당할 수가 안 떨어지나요? 우리 조원장이 딱 참외 많이 잡수셨죠? 그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참외를 엄청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참외가 유난히 당이 많답니다. 걱정입니다. 이 여름을 참외 없이 어떻게 날 것이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어서 그들도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이미 성전된 우리도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 데 힘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이게 우리도 성전을 세워가기 힘든데 하물며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은 더더욱 힘이 드는 일이다. 맞죠? 네.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도록 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겁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이 그들에게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도 얻어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초점하는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가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몇 마리요?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또 500마리 아닙니다. 100마리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양을 찾기 위해 길을 갔습니다. 험한 계곡을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99마리 어떡하냐? 걔들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도 그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죠. 너무 기뻐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10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10원 가운데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근데 그 여자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씁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 농 밑에 보는 거와 비슷해요. 농 밑에 막 엎드려가지고 불 비춰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내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찾아내지요.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일, 한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일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SNS나 전화 또는 직접 만나 초대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없고 귀찮고 또는 기존의 관계가 상할까봐 주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럴 땐 아멘이 잘 나오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귀찮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거든요.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주님의 소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과 어떤 방법으로 그 영혼을 초대할까? 어렵게 초대한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어떡할까? 그죠? 어렵게 얘기했는데 나 못 가. 그리고 내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면.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든 전도의 현장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계셨고 계시었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그분이 주시는 용기가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번 것처럼 디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영혼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초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시죠. 오늘 성전 재건의 어려움 중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능력과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임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내 영혼에 성령으로 물들기를 시작하죠. 피 묻은 예수가 우리 심령을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끝도 없는 광활한 바다를 물이 채우는 것 같은 내 영혼을 완전히 덮는 것 같은 엄청난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오시면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감람나무의 합심인데요. 즉 하나의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죠? 예. 그 두 감람나무가 누가 그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뜻을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일에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해요. 뭘 모아야 한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해서는 공동체는 되지 않아요. 손이 바르게 나는 너 없어도 물건 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없으니 필요 없다, 사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정말 발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은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발도 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동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되니까 없어져 라고 하면 그 몸은 전체가 불구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불구가 되죠. 공동체도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에 말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혼초청에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한다고 되지도 않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그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한 달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딱 2주 하잖아요. 2주 마음 모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하지 않아. 대면대면합니다. 그 공동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둘이 합심해야 할 걸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징금다리 신앙공동체는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10명 아니잖아요. 예. 준섭이 주일날 꼭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예배인 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학기 말이고 취업 준비고 그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권사님이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죠? 우리 은채 권사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주일학교 왔다가 갔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예배드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려면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이든 교회를 쉬고 있던 영혼이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는데 기도와 노력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잘 아시죠? 진인사 대천명.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비서병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군인 같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제가 모시는 연대장님 계셨어요. 김형조 집사님인데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지금도 궁금해. 살아계실지 어느 날 막 찾고 싶어져. 근데 그분 앞에 다 사단장실 다 앞에 써있는 진인사 대천명. 처음에 그 한자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진인사 대천명이. 찾아봤더니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결정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그분의 꿈이 뭐냐면 장군 되는 거였어요. 대신 못했어요. 2회 연속 떨어져가지고 참
많이 슬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누구의 결정을 기다린다? 하늘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공동체인 증감다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쓰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죠.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증감다리 공동체에 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증감다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가득히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섭시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버지 사람들에게 예수를 초청하는 일, 하나님 이 일들이 아버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같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저희들이 덧입어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한 영혼을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 더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생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세워가고 풍성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